한번 따라하실까요? 공평한 입술을 가지라. 공평한 입술을 가지라. 우리가 쓰는 속담에는요, 의외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네. 요즘은 천리가 아니라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 천냥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정말 아름답고 적당하게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면 천냥이 아니라 엄청난 수천만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있습니다. 말 이야기가 아니죠. 관계를 말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살벌해집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심어 놓으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는 것이죠. 오늘날 주위를 뒤돌아보면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떻다. 말이 인격이다 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사람 이런 사람이네. 무엇이 증명합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의 이력을, 또 나의 어떤 품격을, 어떤 나의 인격을, 심지어 크리스찬은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걸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모임에 가면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드러나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죠.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죠. 그 사람의 꿈이 드러나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걸 추구하는지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그 사람의 무엇을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또 좋지 않은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좋은 일을 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지는지,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천 대를 내려오면서 삶의 이치를 깨달은 어른들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으며 삶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도 역시 말은 씨가 될 것이고 그 말에 대한 속담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생활 속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언어에 대한 원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생명이 아닙니다. 마음이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 마음이 생명이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팔팔해 보여도 마음의 희망을 잃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무리 희망적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마음이 절망하면 이미 그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지켜야 되느냐? 마음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자 하나 마음이 부정적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킵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마음은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 생명은 우리의 삶의 전부와 같죠.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정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꿈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비전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오늘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뭐와 같다?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산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입술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은 무엇과 통하느냐? 입술과 통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대적하는 것, 부인하는 것, 길을 이건 비뚤어진 말이고 구부러진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올바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계명에 기초를 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말입니다. 절대 긍정에서, 절대 믿음에서, 절대 감사에서 우리 입술의 말은 생명의 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 입술의 말은 똑바라야 되는 것이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이 되는 것이고, 절대 긍정적인 말을 나와야 되고,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은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교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디자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잘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모양을 하고 색깔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뭔가 그것을 의미를 가지게 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철저하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잘 그리고 잘 색깔을 입히고 잘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서 아름답고 그리고 예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문득 말 한마디지만 그 사람이 듣고 거기서 그래 감동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알았어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입술의 말은 지금 내 입의 말이 상한 말인가 독한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냄새가 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인가 나는 그냥 하기 좋아서 팍 뱉었지만 듣는 사람은 치명적으로 아주 주저앉게만 상처를 주는 말인가 아주 이 입에 나가는 말을 칼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격을 생각해야 되고 냄새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의 결과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고하고 구상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작품처럼 내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작품처럼 잘 디자인해서 내어놓아야 된다. 말은 내뱉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해서 상대방에게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작품을 출품하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듣는 사람 앞에서 작품처럼 출품이 되고 듣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그 말에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지혜와 명철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지혜는 생각에 담겨 있으며 그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때문에 물론 몸짓도 있고 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운드도 있고 무슨 글도 있고 영상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메시지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영상도 결국은 메시지,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시각적인 언어, 듣는 것도 사운드도 청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내 지혜, 내 명철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가 자꾸 들어야 돼요.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내 속에 쌓여야 됩니다. 잘 쌓여야 돼. 뭘로 쌓여집니까? 생각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면 생각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생각 가득한 바깥으로 나옵니다. 평상시 쌓아둔 것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 던져지는 것입니다. 배추 장사 하시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보니까는 주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팔았습니다.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이게 평상시 쓰던 언어로 이게 맨날 다 팔았습니다 하다가 입에 배갖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팔았습니다. 두 번에도 안 웃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 쓰시던 단어가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익숙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철저하게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명철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에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칙이 나가고 원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처럼 뭐라고 그러니까 잠언 5장 1절로 3절에 보면 1절은 안 나옵니까? 잠언 5장 1절은 안 나옵니까? 1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해야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들은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썩 달갑지 않은 거죠. 징계를 할 때 쓰는 용어와 같아요. 근신해라, 조심해라, 자중해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어떤 부분 잠시 동안 너 자신의 모습을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마치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항상 조심하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근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술을 지켜나가는데도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자중하며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놓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누에 고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에는 자기 입에서 씨를 막 뽑아내지만 결국 자기가 사는 고치를 짓습니다. 그리고 고치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갔던 엄청난 말들이 나를 감싸서 이렇게 지금의 내 삶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 나간 엄청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내 입에서 나갔던 모든 말은 절대로 공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그게 지금 나의 집을 짓고 내 운명과 팔자 현실에 집을 짓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과거의 말이 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미래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요. 앞으로 살 집이 예측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도 예측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건강도 예측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비전과 꿈도 다 예측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내 입의 말이 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뭘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말이 비뚤어지고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비난하고 말이 공격적이고 말이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하여서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하나님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죠. 하나님 미워하시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도 악하겠죠. 빨리 알고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6, 7가지의 3가지가 현재까지 말입니다. 거짓된 요, 악한 마음, 거짓을 말하는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뭘로 이간합니까? 말로 이간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 중에 적어도 4가지 이상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으며 그 말로 내가 받은 축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옮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같이 했을 뿐이다 하지 말라. 네 입의 말은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 여러 사람들이 막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같이 말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어떤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 가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왜? 남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그런다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참 그냥 지지리도 못 살고 사회적 위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좀 대단해 보이고 하니까는 진실을 가지고 진실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위치와 것을 보고 무시하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함부로 말을 툭 던지고 안무쪽이나 편벽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 말은 진실과 정의와 올바름 속에서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속에서는요,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니 철저하게 훈련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선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입에서 그렇게 열심히 남을 잘 가르치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너는 나가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멘인가? 이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게 막 말이 걸려갖고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한 어린이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기. 사실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가 되고 뭐 가르친 자가 된다는 것, 사명을 맡는다는 건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키면 차라리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게 나아.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 사람을 죽이려면 차라리 하지도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그렇게 네가 잘 알아서 남을 가르치고 말을 한다고 하면 네가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네가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강단에 올라올 때는 거의 죽을 상을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뭐가 이렇게 뛰어나고 잘나서 하겠습니까? 딱 하나, 메신저로 서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지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그냥 하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전하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동등해서 여러분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선생이 됐냐? 네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거는 게 뭐냐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남보다 뛰어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은 다 할 줄 알잖아요. 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냐? 멋진 이게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말에 뭐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글래시우리라.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군가를 선택하려면 말이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위험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말이 무서운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곧 망할 사람입니다. 곧 망할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무너질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무너질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왜? 곧 넘어질 때 있으면 같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무슨 대단한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다 조금 예측이 가능하다면 말이 무서운 사람, 말이 무정적인 사람, 말이 심한 사람, 말이 상처 주는 사람, 말이 위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것에도 온전하며 그 사람은 그 말로 모든 삶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 말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재갈을 물려서 끌고 오는 것처럼 그 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익대로 운행한. 말은 재갈로, 큰 배는 키로 운행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움직여야 될 것은 바로 말이다.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두른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혀로 끌고 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가 운명을 태울 수도 있으며, 그 다음 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들이는. 말이 더러우면 온몸이 더럽고, 말이 나쁘면 온몸이 나빠지고, 말이 파괴적이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철저하게 말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한 가지 말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말, 내 입에 깨끗한 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설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가 걸려있는 하늘나라의 원리와 같아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에 말이 온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